네.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세계의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놀란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 50일 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용기와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파괴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재림 때 보자, 안녕 하고 하늘로 휙 하고 올라가 버리신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완전한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은 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니라고 부정하긴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령님을 영 또는 주의 영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힘, 기운,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방언 주시는 분, 은사를 주시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때에 따라서 성령님은 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는 그런 약간 좀 귀신 접신하는 같은 현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속에 뜨거운 기분, 막 눈물이 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으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미혹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의 하위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 등장하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존재하시면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네, 사도행전 15장 28절,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이 가능하신 인격체이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보혜사란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통 우리가 편한 길, 죄의 길을 원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죄로 인해 파괴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렵죠.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우리 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머리가 쭈뼛쭈뼛한 체험, 방언기도, 작정기도에, 그리고 부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좀 잘못 살면 휙 떠나셨다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막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왜 저는 같이 계신 걸 잘 모르겠죠? 그리고 도대체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네, 오늘 같이 살펴본 것처럼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하고 동거하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교회 가야만 계시고 방언 기도를 해야 만나는 분, 찬양 집회를 가야 만나는 분, 내가 눈물 콧물을 흘려야 만나는 분이 아닌 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고 성령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성령님께 말을 걸고요. 네, 계신다고 믿으니까 대화를 해야죠. 같이 식탁에 함께하고 같이 학교를 가고 같이 직장을 출근하고 늘 성령님께 말을 걸고 속상한 일, 고민되는 일, 기쁜 일, 좋은 일, 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상의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네, 이미 다 해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은 여러분께 계속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설교와 찬양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성경 구절을 통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영화, TV, 책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정과 지성과 영성과 오감을 통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 성령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까? 교회에만 계속 앉아서 하루에 5시간씩 사람도 안 만나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할까요? 과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걸까요? 네,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이것이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내 생활에서 인식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성경 공부를 해도, 제자 훈련을 받아도, 성경 읽기를 해도, 기도회와 집회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부 종교의 구도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우리의 힘으로도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 같은 모습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네, 보십시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아니 심지어 제자들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기적을 베풀어 봤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자 죽음의 공포가 닥쳐오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되짚어 보면 이 현상은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사귐 없이 우리의 종교적 지식, 열심,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선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친 결과가 지금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과의 사귐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종교놀이 했음을 고백하고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라보게 된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깊은 사귐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고 살아갈 텐데요. 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대화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